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지금 내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티모스 도빈스 목사님이 쓰신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라라는 책에 보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가지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가 상황을 외면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대방의 길을 막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상황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다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과연 인간다운 것인가? 성경은 그 인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 도빈스 목사님은 거기서 미움을 사랑으로 갚고 소외된 자를 보듬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다운 행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받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가장 인간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역시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서로 비방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서로를 모함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다 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많이 가지면 뭔가 그 빈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지면 내 인생은 좀 보람되고 이전보다 낫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떤 세상에 물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단지 내 몸이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해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인생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 두 번째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용서라는 이야기는 오늘날 온 소설이나 또 드라마나 모든 것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용서와 사랑을 같이 보기 때문에 용서의 반대말은 사랑의 반대말처럼 무관심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하지 않는 것, 관심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용서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용서의 반대말은 크게 2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증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반대말은 증오입니다. 끝까지 미워하는 것이죠. 또 용서의 반대말은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용서의 반대말이 판단이라는 말을 듣고 많이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잘 믿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결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이 관계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사람들도 용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잘못하지만 나도 잘못하지 않습니까? 다 잘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 좀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도 다른 사람도 사실은 용서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관계를 안 좋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용서가 바로 서로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지옥처럼 견디기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용서하며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용서의 근거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내 다른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용서하기가 참 쉽지도 않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본문을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칠 때 의미가 제자들을 보며 네 용서 안 했으니까 너도 용서 안 하겠다. 주님이 그런 의도로 이 본문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죄 짓고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성경을 가르쳐서 이것은 유대인의 문헌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라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좀 더 유대인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인생을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에 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이 성경이 나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뭐였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이 말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자인 것을 오늘 다시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용서 빌 필요도 없네. 잘못해도 괜찮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살면서 형제와 자매에게 잘못했다면 그 주님의 용서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형제와 자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면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오늘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7번을 똑같이 합니다. 내가 7번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숫자로 따져도 490번이죠. 하루에 내가 용서를 해주어도 똑같은 일을 490번이나 내게 잘못할 사람도 사실은 없고 그것을 용서해 주기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어느 마을에 임금님에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임금님에게 빚을 지기를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15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았던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도대체 값어치가 얼마나 됩니까? 15만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이 엄청난 돈이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렇게 빚을 질 수가 없겠죠. 아무리 사람이 잘못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빚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비유니까 설명합니다. 이렇게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 빚 갚아라. 아니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너 집도 팔고 또 자녀들 팔고 아내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 사람이 그 임금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임금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 좋아 용서해 줄게 가봐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임금님에게 용서를 받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00일 동안 일한 품삯이죠. 100일 동안 품삯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 큰 것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서 딱 손으로 목을 딱 잡고 끌고 갑니다. 너 갚아! 내 돈이 없어 못 갚으니까 조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갚을 때까지 너 집을 팔든지 뭘 팔든지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하면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기가 막혀서 임금님에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이 저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신 사람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지금 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가두어서 그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임금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라는 것을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너에게 100달란트 그밖에 안 되는 그 사람,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사람의 그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네가 그 사람에게 갚아라고 욕을 하느냐? 그래?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하겠다. 너도 1만 달란트 갚도록 너 감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용서라는 것은 1만 달란트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것을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학생 때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아주 좋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이사가고 마음대로 모치라고 마음대로 결혼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워낙 유교적인 분이셔서 제사를 지내고 저희 집에서 제사를 10번이 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지내는지 아마 여기 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집에 머리카락 하나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제사 드린 날 그날 하루는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팍팍 쓸어서 모든 머리카락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상위에 올려놓은 그 음식 하나하나 옷 하나하나 목욕도 하고 와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앞에 딱 서서 그 밤 12시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죠. 아버님 말합니다. 너 실수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아버지? 실수하면 귀신이 니한테 벌 줄 거야. 그래서 매 순간순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두려움 가운데 제사를 지냅니다. 혹 귀신이 노하여서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것입니다. 제사만 그렇습니까? 이사 가는 것도 날 받아야 됩니다. 못 박는 것도 아무나 못 박습니다. 뭐든지 다 물어보고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인생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시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너희 인생은 더 이상 이 사탄에게 굴복되어서 죽기 위해서 무서워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 인생은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살아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못을 박습니다. 편안하게 받기도 하고요. 두려워서 떨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은 것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역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이거구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여러분 죄에 대한 용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내가 지었던 죄들을 다 오픈시키고 그 하나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약 너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내가 너 지옥 보낼 건데 거짓말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한테 100억을 바쳐. 그리고 저기 나가서 하루 종일 서서 벌거벗고 서가지고 천국은 있다, 지옥은 없다,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 소리 외쳐. 그렇게 하라면 안 하겠습니까? 천국 간다면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 천국 가는 것이라면.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야. 너 죄 지은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으니까 너 예수님께 그거 아뢰면 돼. 형제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께서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형제를 향하여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빌어. 그 형제의 마음 아프게 한 거 용서를 빌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유하며 살아가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너를 용서한 것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그렇게 살아라. 내가 잘못했으면 정말 주님께 용서를 구하듯이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형제에게 용서를 받고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라면 주님이 내게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나도 그 형제를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형제의 나에게 내가 받은 그 용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작은 잘못 사는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일들을 실제로 한 인물들이 많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17살 때 형제들이 시기하여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17살 그 꽃다운 나이에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이 이 열심히 일하는 이 종을 유혹합니다. 그 여주인의 유혹을 거부했을 때 감옥에 가게 됩니다.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이라는 가장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그 나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에 시기를 받아 종살이하고 시기를 받아 또 모함을 받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20대 젊은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비난을 하고 모함을 씌운다면 그 청년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원수 같겠다라고 하면 이를 갈며 살아갈 겁니다. 내 인생의 꽃다운 인생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므낫셋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가 지나온 모든 고통, 내 모든 집안일, 형제들에 대한 일까지 잊어버리겠다. 그냥 무관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온 땅에 기근이 들렸을 때에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이 찾아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리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양식을 달려가는 그 10명의 형들을 향하여서 바로 꾸짖어서 그들을 심판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들에게 울면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을 용서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 온 집안의 주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온 땅을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형들은 또 근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저런 말을 했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끝장났어. 이제 요셉이 우리를 다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들은 염려하며 요셉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웁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나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당신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 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말하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분노를 해도, 미워해도, 복수를 하겠다고 칼을 갈아도 조금도 이상이 없는 이 요셉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17세 때 잡혀가기 전에, 노예로 팔리기 전에 하였던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서 꿈을 꾸었다, 창세기에서 특별히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요셉은 그 이후의 모든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종으로 팔려가도, 내가 지금 모함을 당해서 이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모든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형이 나를 팔았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서 나를 이렇게 했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그 증오와 판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의 심중에 있을 때에 그의 삶은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계속 순환의 고리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갚아줄게. 너 이렇게 했지? 내가 또 너에게 갚아줄게. 아마 이 순환의 미움의 순환고리는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계속적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보게 되고 그 허물 때문에 상처를 받고 서로 분노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인 것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주권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주님, 나는 정말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상황을 내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미움의 순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자매의 용서를 먹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육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들어야 우리의 영이 힘을 냅니다.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인 이 혼은 사랑과 용서를 받아야 우리의 정서가 풍요로워지고 모든 사람을 올바르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밥을 먹고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이제 형제와 자매의 관계 속에서 그 십자가로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소개를 문답에서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5번째 기도를 가르쳤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실 것을 비는 것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로서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능히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구할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